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벌하라.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일촌 우리 제일 어르신들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그러면 우리 2초원부터 7초원까지는 알아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또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계도이죠.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때 가장 튼튼한 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주 설교 가운데 군중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는데요.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닥치고 힘든 일을 통과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만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에서 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죄짓던 옛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뀔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혹시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수 있으며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고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게 여러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에는 지금도 안식교도들 또 베레아의 귀신론, 무료 성경 연구원, 장막성전, 신천지,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주술적인 기도원, 불건전한 집회 등 생소한 신은 집단들, 이단들이요 우죽순처럼 도단합니다. 순수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성경 공부하자라는 곳에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여기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사도 요한에 속했던 그 시대에만 적그리스도가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훨씬 더 많은 혼란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바짝 졸이고 우리가 더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진리의 영이 아닌 사탄으로 인해 오는 저주받은 미혹의 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라,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위조 지폐를 구분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이 위조 지폐고 어떤 것이 진짜 돈인지 여러분 잘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구별이 되지 않더라고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진리의 영과 비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계에는 하나님의 속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영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악한 영도 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의 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영, 악한 영,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이 자라납니다. 태어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빙자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악한 영의 소유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악한 영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맡겨진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내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침륜하지 않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주님의 터 안에 박히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마귀의 유혹하는 영을 거절하고 사탄의 영과 대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발악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6주 새가족 교육 이후에 목사님 저를 좀 잠깐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새가족 교육이라고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둘째 사망은 무엇인지 제가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사람들 군중심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녔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작년보다는 더 나은 믿음인가? 올해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광명의 청사를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 키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과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구원도, 나아가 우리의 속죄함도 함께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하여 성도들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초대교회 시대의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부 뉴저지에 유학을 와가지고요, 수업을 들었어요. 교회사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잘 들리지 않는 그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나스티시즘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커다란 위협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라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기대할 것이 없고 반드시 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살지만 육은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죄덩어리인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뿐이었어요? 인간뿐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 속에 들어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다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이시면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 예수만 죽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의 그 무시무시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식의 논리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영혼과 육신이 별개인 것이로구나.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일 죄를 반복하니까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괜찮겠구나. 육신은 어차피 버림받을 것이니 짧은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우리의 성정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의 쇼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죄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육신 자체가 가짜라면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육신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성육신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정말 초대교회의 심각한 대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입니까?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적그리스도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나 안 믿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안 했어요. 솔직하게 나 예수님의 성육신 못 믿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구분할 수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믿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하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조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가지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가지가 나 포도나무 필요 없어, 포도나무 상관없어, 나는 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 잎도 낼 수 있어, 포도나무의 본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일에 등한시하고 있다면 나는 가지인데 본체이신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연결되기 싫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우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니까 나도 그런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반쪽이 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들어서 그렇게 믿어야 하니까 입으로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믿는 줄로 생각하니 더 자신이 없고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는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살아가는지는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갑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왜 무섭습니까? 형식적으로만 믿으면
모양만 믿으면 그것이 진짜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들어서 하는 게 진짜 믿는 것인 줄 착각해서 자신도 속고요, 남도 속이고 사게 되는 거예요. 다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나도 그런 줄로 알고 믿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술집으로 쓰던 건물을 예배당으로 새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에다가 건물을 판 것이에요. 인테리어를 새로 합니다. 리노베이션을 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는데요, 그 앵무새를 그냥 교회에 주고 갔어요. 그 앵무새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들을 봅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자 앵무새가 새 주인이네 하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가 섰어요. 그러자 앵무새가 새 팀이네 하고 말을 합니다.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손님이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술집일 때 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여러분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받았던 그 은혜를 6일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요, 내 육신은 어쩔 수가 없잖아, 상식대로 사는 거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 짓더라도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있잖아,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저는 영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 2월의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11개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나의 이 노력과 이 눈물과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에 온 교회가 힘써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날로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 1초원 초원 식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멸시천대 십자가도요, 우리의 립서비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 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